저는 98년 필리핀에 입국을 해서 언어 공부와 더불어서 사역을 한 후 2000년 7월 달에 교단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한국에 입국했을 때 개항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필리핀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지역에 땅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2008년 건축을 시작할 때에 경양대학부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 살림팀들이 와서 건축공사의 기초를 다져주셨고, 그리고 다 완공된 후에는 2011년도에 대학부 또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사역의 기초를 다져주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동안의 사역을 간단하게나마 영상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한 이스라엘의 법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 백성 히브리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거나 기타 사유로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규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은 외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은 그 발에 신을 신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돌이켜 말하기를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어 달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들이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기에 그 발에 신을 신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기에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유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물들었던 신, 세상에 먼지가 묻었던 신, 더러운 것을 접촉했던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의미죠. 모세는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장소이기에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또 모세에게 있어서 신을 벗어야만 다른 의미는 이제 너는 애굽의 왕자로서도 아니고 미디안의 목동으로서가 아니라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심부름꾼으로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종처럼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요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수아의 군대 장관이 요수아에게 나타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을 벗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도 요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종들처럼 신을 벗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나안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가리켜서 히브리에서는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집, 성전, 베델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 즉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광야 교회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그 여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 광야 교회에서 모세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처럼 종으로 신실하게 일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미디안의 목동이었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성경 우리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종으로 충성되이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세상 직업이 무엇이든, 왕자든 목동이든 회사의 사장이든 정치가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선 종으로서 충성되이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발에 신을 벗어야 하는 종으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곧 하나님의 집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즉 광야 교회를 충성을 다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해서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젖 먹는 두 아이를 돌보고 또 큰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선교원에 갈 나이가 되어서 집 앞에 있는 유치원은 다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인지라 좀 떨어졌고 낡았지만 그래도 기독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을 찾아서 아이를 선교원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며칠 되지 않은데 아이를 자전거에 싣고 아이를 선교원에 데려주고 집에 가려고 하니 선교원 선생님이 부모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 아이를 데려갈 시간이 돼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중간쯤 가서 선교원에 거의 다 도착해서 세상에 온 거리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아침까지는 마른 땅이었고 시장에 시장 사람들이 자판을 벌고 장사하던 곳이었는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온 천지가 다 무릎 이상에 차도록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들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아침에 선생님이 강구했던 내용이 오늘은 만조 시간이 일찍 돌아오니 아이들을 12시에 데리러 오지 말고 10시쯤에 데리러 오십시오 라고 강구를 했는데 그때서 그 선생님의 강구가 생각나면서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 걱정이 돼서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도로 한복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맨홀 하수구 뚜껑을 물이 잘 빠져나와 열어놓았기 때문에 가해로 가다가는 잘못은 하구수로 쓸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한복판으로 물살을 헤치면서 아이들을 향해, 선교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2층 집에서 높은 곳에서 제국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쳐다보는데 그게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오로지 선교원에 있는 아들 생각만 하고 선교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원에 아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물이 의자까지 가득 차서 아들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하고 부르면 좋으련만 제가 다가니 제 목을 꽉 껴안고 제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제게 매달린 아들을 자전거에 안장해 채우고 다시 돌아오면서 물살을 거스르며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종이란 뜻으로 하종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소망을 담아서 하종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종인 하종을 자전거에 싣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 상상도 못했던 일을 오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물살이 바닷물이 들어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물이 차고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또 쓰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곳이지만 이것이 주님이 부르신 교회이오니 이것이 주님이 저를 부르신 곳이오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순종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왔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교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교가 첫 번째 교회인 쓰레기산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두 번째 교회를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종들은
신을 벗고 살았습니까? 다른 말로 왜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주인의 말에, 주인의 부름에 빨리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종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발은 샌달입니다. 발 모양으로 가죽을 자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가죽끈을 달아서 발등으로 묶고 또 그 끈을 발목에 돌려서 묶어서 신고 다니는 샌달입니다.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그 종이 주인의 신발에 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겨주고 또 나갈 때는 묶어주는 일이 종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요한은 종의 모습에 빗대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기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안다는 것은 손님이나 주인이 집에 오면 그들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정결 예식에 따라 종들이 늘 사용하던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주었기 때문에 기적의 포도주가 그 포도주의 근원이 어디서 났는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알 수 있듯이 종은 주인의 신발을 끊고 묶고 풀어주면서 또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이 하는 가장 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애출을 하기에 종을 부르면 종은 맨발로 달려가 주인의 신발을 묶는 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신발 신고 외출을 해야 하는데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 신발부터 신고 가겠습니다. 제 신발 끈부터 동여매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면 신발을 신지 않고 달려가 주인의 신발을 먼저 묶어줘야만 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들은 발에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부른 즉시 예하고 달려가 순종하는 것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라 하면 예하고 달려가 명령을 받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 선교이고, 지구본을 받으라 하면 예하고 지구본을 받고, 지구본을 받은 교회로서,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맨발로 달려가 주님의 신발끈을 동여매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선교하는 종으로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나중에 돈 좀 더 벌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장가 갔으니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해보고, 제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해서가 아니라 예 주님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종들입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부름에 종이 되어서 전 세계에 터져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며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뿐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후에 선교관에 머물면서 제가 교회 이곳저곳을 접할 때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금요 기대 때마다, 모임 있는 곳마다 선교사와 선교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경양 성도님들을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경양의 기도가 있기에, 선교사를 섬기는 경양의 사랑이 있기에 선교사가 사역하고 선교에서 종으로 선교하면서 승리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며칠 동안 제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다는 것은 내 일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우선이요 주님의 부름에 즉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왜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까? 두 번째는 종은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발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양도할 때, 특히 땅을 사고 팔 때에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줍니다. 신명기 25장에 계대 결혼의 법이 나옵니다. 그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형제가 있으면
그 신발을 벗겨 권리를 박탈해 버립니다. 룻기서에 기업물을 자에 이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려고 하는데 보아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친척에게 찾아가 이러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친척이 처음에는 그 설명을 듣고 룻과 결혼을 하고 땅을 살 수 있다는 기분으로 처음에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했다가 나중에 그 땅을 사게 되면 그 땅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되어지고 또 룻도 결혼을 하게 되면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자손이 이어짐을 알고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자기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면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않겠더라, 너가 이 책임을 다해라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를 합니다. 신발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종이 신발을 신고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종은 자신의 권리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종이 된다는 것은 나의 권리, 나의 주장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니 남자처럼 얼마든지 잘 먹고 잘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종이 됐으니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신발처럼 벗어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명하시면, 그 하나님이 명하시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밤새 수고했을지라도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 씻는 것이고,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이고,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하라 하면 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 먹는 거, 즐기는 거 얼마든지 먹고 즐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는 종이기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 주장, 평안함, 안락함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교회가 이끄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족합니까? 애굽에 파와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으로 해서 언제나 풍성합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콸콸 솟아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물이 언제나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불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며 앞서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12강준이나 남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혹 우리가 주님 품에 갈 그날, 살아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크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정의 외적인 특징, 첫째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귀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면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종이 되면 6년 동안 종으로 살고 7년째는 몸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 종이 자유인이 될 때 독신으로 왔으면 독신으로 나가고, 결혼한 후에 종이 됐으면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왔다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는 동안에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주인의 은혜로 결혼을 했다면, 원래 주인에게 속해 있던 아내는 함께 나가지 못하고 혼자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본인은 자유를 얻었는데 가족과 함께 나가지 못하니,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 종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설주에 귀를 대고 구멍을 뚫어서 평생 종으로 살게 됩니다. 즉 귀에 구멍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귀에 구멍을 뚫은 것은 주인의 말에 늘 청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귀에 구멍이 뚫고 산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자유를 포기하고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는 그 종이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개역성경에서는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무엇 때문에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내 상전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니 내가 평생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상전과 주인이 내게 주신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 태어난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상전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 태어난 성도들을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니 내가 말씀에 모인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유인이 되지 않고 평생 예수님과 주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의 메인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제 제가 6년 동안 곳에 일을 하고 7년째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내 상전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과 예수님을 태어난 교회를 사랑하니 제가 떠나지 않고 평생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귀에 구멍을 뚫은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자원하여 헌금하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자원하여 성가대를 섬기고 자원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자원하여 신학교를 섬기고 자원하여 선교사를 섬기고 주의 일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이라면 힘이 지나도록 충성을 다하고 때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섬기는 귀에 구멍을 뚫은 행복한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자신의 일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매여 서로 섬기는 종이기에 교회 올 때마다 즐겁고 교회 올 때마다 신나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섬길수록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의 부름에 즉시 순종하기 위해 그 발에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가 없고 주인의 뜻만 따르기에 그 발에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또 종은 그 귀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에 귀에 구멍이 뚫린 종으로서 종신토록 주인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평생 종의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